오늘은 말하자면 2022년 첫 번째 동역자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됐군요. 네. 2박 3일 동안 또 말씀기도 수련회로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동역자 모임들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공식적으로 함께 아프리카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2022년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그 약속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며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고 함께 이 말씀의 성취를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는 사람만 말씀의 성취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울리치 때 보통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 아울리치 약속의 말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혹은 팀장들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깨어서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도 저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의 성취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2022년에도 이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2022년 아프리카 지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말씀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요.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순종의 발걸음 함께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의지해서 이제 지지난 주에 동역자 수련회를 가졌었고 말씀기도 수련회를 했는데요. 말씀기도 수련회의 본문은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앞에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냐면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정말 고통하는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더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말씀기도 하면서 그냥 시대적인 위기, 시대적인 깨달음을 좀 더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이 항상 있어 왔겠으나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한 이런 기사들, 모함하고 교만하며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극을 달리고 있다고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이제 줌으로 만나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을 만큼 어떻게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대구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오셨어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대구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이제 연락을 했더니 저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저희 교회는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괜찮으시면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지침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으시면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이제 저기 월천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딱 갔는데 밖에서 보면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요. 밖에서 보니까 교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전화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드렸더니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유리문이 있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이야, 한 100명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이전의 어떤 교회 모습이었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또 뭐 특별 부흥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가 그 공간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했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비밀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요, 진짜 갓난아기부터 다음 세대들이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고,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토요일과 주일의 시간을 저도 참여했었더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요,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판을 다 뗐고, 그리고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이렇게 실용음악학원을 실제로 평일에는 하고 있고, 그 학원을 인 것처럼 해서 이제 교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만만치 않은, 어떻게 진짜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요?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통로들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기도 수련회를 참여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어.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 두 서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는 첫 번째 1차 투옥이 좀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는 전혀 풀려날 상황이 아니었던
여기에서 인생이 마감되어질 거라고 바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분위기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위기 가운데 바울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서신을 보면요, 이 고난과 이 상황으로부터 탈출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상황이 변하기를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야 하거나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3장을 가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영광,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인데, 그 3장 끄트머리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 읽으셨죠?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환난이라는 것은 값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광을 얻기 위한 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이 고난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14절부터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뭘 구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겉모습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관학교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바울은 고난이 사라져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사라지게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으로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더 개선되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예배 자유가 보장이 되어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의 때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기독교가 확장되어진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확장은 언제든지 기독교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태평성대하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보장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렸다면 정말 다시 복음 앞에 대회 때 에릭 폴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또 그분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제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될 수 있으며 남한의 교회보다 북한의 교회가 훨씬 더 정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하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제 방문하게 되어진 그런 교회처럼 말이죠. 고난이,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깊은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제 안에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코로나의 변화, 이런 어떤 변화를 제 안에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좀 보여주시면서 바울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 바울의 기도 안에는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좀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어떤 싸움인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지금 이 말씀들은요, 주님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 지체들의 묵상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어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어야지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이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들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이나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하면. 자, 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걸 다 합쳐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혈과 육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마지막까지 서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마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하여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형식,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악한 세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다시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17절 말씀까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계속하라는 의미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contin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디모데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에게서 배웠겠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것이다. 복음이며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 4장 1절은 엄청난, 글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좋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는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지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로 그 일에 거하라, 계속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최경민 선교사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함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의 제 성경에는 번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번호를 따라가면요, 헬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어라는 표현, 원문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 성경에는 헬, 기회를 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 사는 건 어떻게 삽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지금 때가 점점 더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또한 악해져 갈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회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알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일을 주님이 저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서산에 갔다가 그 서산에 있는 그 북카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R.C. 스프라울이 쓴 책인데요.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이 책이 눈에 들어왔고 이 책을 사서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과 덫으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 쫓아버릴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영적 함정들, 그리고 가시 울타리들, 덫으로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이런 두 가지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어려워서 아무나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속임수를 쓰고, 두 번째는 성경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성경은 재미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덫을 두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우선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번거로우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와 건전한 양식과 진솔함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 읽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이 실제로 말해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고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이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가리우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오는 느낌, 나는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는 만족감에 취해서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렇게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 일을 사단이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지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눔 모임이나 부흥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으로는 결코 유능해질 수 없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자신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 지부는 2022년 주님이 허락하신 한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리고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세대의 어떠함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더욱 주목하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더욱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일에 저희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주목할 것이고요. 함께하는 독립자분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경 교사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지난주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합숙하는 일에 독립자분들도 연초에 얼마나 바쁜데 올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경민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 두 가족만 해도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족만 함께 모여도 괜찮겠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못 오시고 진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아주 소수로 모여서 함께 하자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진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장소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허락해 주셨어요. 또 폐회 예배로 안승민 선교사님 선교 주시기도 하고.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한 50여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50여 명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봉사원학교 훈련생들도 또 함께 하시게 돼서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말씀 읽고 같이 묵상 나누고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선교사님 저 살아났어요. 그전에는 죽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기회를 사야 되겠구나. 기회를 사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하는 거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자.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일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끝이 나면 멈춰지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각권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성경 각권을 공부하되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 로마서부터 시작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로마서 하면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을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요 2박 3일 동안 김용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로마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좀 스케줄을 조절하셔가지고요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대신에 장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박 3일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우선으로 이번에는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3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 점심 먹고 끝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회를 사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많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심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회를 사시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3월 복음학교 공지 올라갔죠. 3월 복음학교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섬김이로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순회성교단도 점점 더 이 복음에 대한 필요가 세대가 어두워지니까요. 저희의 작은 빛도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문의를 순회성교단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갔던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청년들 여러 명이 복음학교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헤브론 원영학교의 복음 캠프로 또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학교도 숫자가 복음 학교의 횟수가 1년에 4번 했잖아요. 3, 6, 9, 12 이렇게 4번 했었는데 2번을 더 늘려서 3월과 4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과 12월 사이에도 한 번 더 그래서 총 6번의 복음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고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만 공지가 되니까 복음학교 섬김이는요 저희 순회선교사들도 다른 뭐 안식년이나 재훈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감격이 되면 또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역으로 복음학교를 섬기지 않고 진짜 은혜 받으러 가는 장소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를 만드셔서 기회를 사셔서 복음학교 섬김이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사관학교입니다. 복음사관학교가 지금 원서가 접수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관학교에 원하시는 분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음사관학교로 지원하시고요. 복음사관학교를 하신 분들은 협력간사로 한번 더 가보시는 것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복음 헤브론 선교대학에서 복음 성경학교라는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6개월 동안 합숙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헤브론 선교대학에서 월요일 날 입소해서 금요일까지 퇴소하는 그런 복음 성경학교 정말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런 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지부에서의 모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공부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김용희 송사님을 모시고 하는 것처럼 2박 3일 혹은 1박 2일 집중해서 성경 한 권을 함께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지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리고 형태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매 주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 성경 한 권 한 권을 좀 배워가며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과 화요일 요청에 의해서 묵상 강의를 했는데요. 묵상 강의를 통해서 몇몇 분들은 도움을 얻으시고 또 묵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런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우리 심령 안에 도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모이잖아요. 사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요. 진짜 특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 반년 정도 이 일을 해오신 분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매일 묵상하고 아침에 와서 묵상 나누고 기도하는 건요. 진짜 사역자들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보험사관학교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침체기의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놓치기 때문에 잠수를 타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런 공동체나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이 각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일. 근데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진짜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말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겠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이라 불리우는 이 날에 피차 권면함으로 서로의 죄의 유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일을 순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락이 되신다면 참여하시고 허락이 안 되신다면 기회를 사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매주 월요일 혹은 매주 월화 이렇게 이틀 정도 성경의 각 권을 공부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안에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강력한 소망은 있는데 문제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누가 하죠? 꼭 이렇게 질문하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그렇게 계속 변명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가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발람 사건을 묵상하던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 말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하필 그날 묵상이 이건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주님이 나귀도 입을 여시는구나. 필요하면 나귀의 입도 여시는구나. 주님이 내 입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귀의 입도 진짜 말할 사람이 없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는 봤잖아요. 그 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발람은 죽은 목숨이었던 거예요. 나귀라도 입을 열어 이야기해서 죽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이 그냥 제 안에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통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뭐 제가 섬길 수도 있겠고 또 통로를 허락해 주시면 통로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혹은 길어지면 월화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울락기라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2022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어떻게 당신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함께 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2022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2022년 세상에서는요 점점 더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들려와요. 물론 그것을 듣고 또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또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오히려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싸우느라고 복음을 더 알아가는 일을 더디할 수 있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을 더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이 열방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빛으로 서게 되어진다면 어둠은 속성상 빛을 이길 수 없으므로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그렇게 빛의 통로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